여러분, 지금 수룹바벨의 신앙 부흥 운동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영적 부흥과 신앙 회복이라는 큰 제목인데요. 수룹바벨이 어떻게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언젠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지금 유다는 다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온 바벨론 포로 돌아온 포로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포로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포로 공동체라고 하면은요, 벌써 그 자기들이 만난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의 70년 동안 이 땅이 진공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해서 살았고 자기 땅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으니까 자기 땅으로 거기에서 농사짓고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70년 전에 내 땅이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별 수 없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좀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 붙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농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분명히 바벨론은요, 포로를 잡아가지고 막 노예로 부리지 않았었어요. 포로로 데려갔지만 나름대로 각 나라들의 좀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갔기 때문에요. 어차피 바벨론 제국 안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끌려간 사람들은요, 그 자리 잡고 나름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대단히 어려웠겠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바벨론에서 살기에 이제 뭐 괜찮다라고 싶을 만한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70년일 것 같으면요, 물론 오래 사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끌려갔다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참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세대가 바뀐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 잡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고레스 왕의 포부령을 듣고 유다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목적이 뭐였죠?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한 목적이 뭐였느냐면,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성전을 지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야 했었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바벨론에 있는 사업을 했다면 사업터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땅을 얻고 나름대로 농사를 지었었다면 그 땅을 처분하고 돌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었을 때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 생각 안 했을까요? 틀림없이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어쩌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소장농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알고 돌아왔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돌아온 지 2년 2개월 만에 간신히 성전 기초석을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살펴봤죠. 그리고 16년 동안 그렇게 퇴락한 성전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기초석만 놓고 16년 동안 놔뒀던 것이죠. 여러분,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소장농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자리 잡고 살기 정말 힘들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성전을 그냥 놔둬도 됩니까? 자기들이 성전 지으려고 따라왔는데 말이죠. 여러분, 바벨론에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6분의 1밖에 안 되었을 것이다. 6분의 5는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와도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성전의 목적이 있어야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성전을 내버려 두고 그냥 살아갔다? 이거 문제가 제법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의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너희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어렵다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핑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포로 공동체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야 할 때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비난하는 것을 금하라 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포로 공동체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BC 520년 8월 29일에요. 하나님은 돌아온 포로 공동체에게 학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 시기가요, 학계서 1장 1절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이전에 기록된 열왕기에서는요, 다리오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 누구 어떤 왕 몇 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 왕의 통치 시기가 역사 기록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 부흥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역사적 시점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포로 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학계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대단히 불쾌한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유다 포로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포로 귀환령이 내려졌어요. 포로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도움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 돌아온 지 2년 2개월 만에 모여서 성전의 기초성만 놓았습니다. 에스라 3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혈통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적응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버리고서 유다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순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백성. 구약에서요, 이 백성이라는 말은 참 드물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반드시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새롭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쾌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2절 보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핑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방인이 자리잡고 있는 예루살렘 근방의 땅에서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핑계에 불과한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 정착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생각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환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 것은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전제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돌아와서 처음 약속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았겠지요. 근데 그들은요, 자기들의 삶에서 뭐는 변하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인가에 대해서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바뀌어도 되고 무엇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순서를 착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사명을 망각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살아갈 집을 짓는 데에는 열심을 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다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여러분 그들의 앞으로의 복된 미래와도 연결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강대국들이 우글우글한 그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와서 자기들의 집을 짓지 못할지라도 성전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걸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찾는 게 복이 아니라. 근데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은요, 눈앞만 생각하는 짧은 생각과 짧은 안목인 거예요. 현재 어려움을 핑계 삼아 게을러지는 것은요, 사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믿지 않고 비난하는 태도인 거죠. 지금이 어찌 성전을 지을 때냐? 상황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사탄은 기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지금이 성전 지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 때는 항상 현재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밖에 나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된다고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거든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판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널빤지로 만든 벽이라는 뜻입니다. 널빤지로 만든 벽.
가공된 나무 판자예요. 이렇게 벽을 막는 건 당시로서는 제법 고급 주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좋은 집에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황폐했는데도 너희들의 집은 좋은 집으로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즉, 하나님은요, 포로 후 공동체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죠? 굳이 그냥 편하게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돌아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바벨론에서는 포로들이 70년 동안 살아왔다는 삶의 터전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점령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굳이 노예로 부리면서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에 대한 반발심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각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털 잡고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이익이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굳이 자기 땅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이 최우선적인 고려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해결했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은 이상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민족 정체성이 회복될 수 없었기 때문이지. 근데 그들은 단순히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불타고 무너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16년 동안 다시 방치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성전의 잔해 곁을 지나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상황을 포로들이 돌아온 후에도 계속 방치했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시작하지 않은만 못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하러 돌아왔고 뭐하러 기초석을 쌓았답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나름대로의 생활의 안정을 찾아갔잖아요. 판벽한 집, 나름대로 괜찮은 집을 지을 정도도 소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집이었을 뿐인 거죠. 이런 상황을 드러내면서요, 학개 선지자가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9절, 10절에서요,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재앙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많이 벌었다 싶은데 남은 것이 없는,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왜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왜 생각할 줄 모르느냐라고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팽개치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중이라는 말씀이었어요. 히브리 본문에서요, 6절,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이 말씀은요, 모두 다 부정사 절대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사 절대형은요, 동사의 효력이
무시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동사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계절, 모든 환경에 효력이 미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팽개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이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줄 알고 답을 내릴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계속 헤매죠. 왜 이런가도 모르고 문제를 왜 이런지를 모르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히 영적 도덕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상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곧 내가 삶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느냐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병이 들거나 계속해서 내가 한 것마다 되지 않고 내가 모아놓는 것은 모여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번 영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도 돈은 필요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깨달아요.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와 그 사람의 물질적 경제적인 상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운영 법칙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어오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게 간구를 드리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셔가지고 이 땅이 기근에 시달리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적의 침입을 받아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거든. 이렇게 해서 내가 겪는 상황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지혜의 왕 솔로몬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뭄이나 풍족함에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원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때는요, 이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국들은 또한 내부적인 죄로 말미암은 내부의 문제로 멸망당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무엇이 잘못된지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상황 속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실패를 했었어도 실패 이유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육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풍족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말. 여러분, 인과관계로 굳이 맺지 마십시오 라는 말로 제가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는 그게 인과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영혼이 형통해야 육에도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상황 핑계대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미룬 이유가 오히려 착각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놔두고 이것부터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이것을 더 안 되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가져가는 우리 한빛 성도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돌아보면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래서 이거 먼저 해야지 어떻게 해?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너희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우선순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지키기로 했던 기도의 약속, 하나님과의 사명의 약속, 예배의 약속,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제가 바로 제자리에 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챙겨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내 믿음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